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먼저 1절입니다. 우리 한글로 먼저 읽죠.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Lift up my eyes to you whose throne is in heaven.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As the eyes of slaves look to the hand of their master, as the eyes of a maid look to the hand of her mistress, so our eyes look to the Lord of our God till he shows us mercy.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Have mercy on us, O Lord, have mercy on us, for we have endured much contempt. 4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We have endured much ridicule from the proud, much contempt from the arrogant.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를 바라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25번째 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이르긴 하지만 해피 땡스기빙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 첫날인 그 주간의 첫날인 오늘 주일을 저희는 교회들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을 우리가 세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잠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주 1620년 신앙의 자유를 꿈꾸며 영국에서부터 이 북미 대륙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이 60일간의 긴 여정의 항해 가운데에 지치고 또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들로 인해서 왔던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죽게 되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이듬해에 경작을 하게 되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고 그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올린 것이 유래가 되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한 해 후에 추수한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 그 부족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 부족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했다라는 그 의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귀한 이웃들 이런 분들과 함께 자리하여서 함께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먹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때쯤 되면요. 가족 많은 분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민 처음 와서요. 인제 한 12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처음 추수감사 때 기억은 다른 건 기억 안 나고요. 맥도날드도 스타벅스도 문을 닫은 날로 기억이 돼서요.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몇 해 그랬던 것 같아요. 유학생이니까 가족도 없고 또 첫 해에 제가 인제 유학 나와서 사역 시작한 게 12 월부터 목회 사역에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추수감사절은 정말 썰렁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어 몇 해 동안 그렇게 좀 추수감사절이 쓸쓸하게 보냈던 기억인데요. 또 쓸쓸한 데다가 그때쯤에는 아이들 방학도 있어 갖고요. 아이들하고 세상 말로 좀 지지고 볶고 그랬던 기억뿐입니다. 근데 인제
이제 좀 목회를 좀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추수감사 때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성도님들 가정도 이제 생기게 되고, 작년에는 저희 위더스 교회 시작하고 땡스기빙 어떻게 보내나 했는데 우리 임지사님 가정에서 가정을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교회 개척하고 또 귀한 가정들 몇몇 모여서 같이 은혜 나눴던 경험, 그리고 올해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음식을 교회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시죠? 네.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땡스기빙 만찬 서로 나누시면서 그런 감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 카드 좀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보 앞에 제가 시편 106편 1절 말씀을 나눠 드렸는데요. 시편 106편 1절 말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od is good. 그죠? God is good 하면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시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히 지속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각자의 삶과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시편 23편은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르 함마 알로트라고 하는데, 이 쉬르 함마 알로트라고 불리우는 이 시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5편까지, 그러니까 15편의 성경을 저희가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시라고 합니다. 15편의 이 노래를 아마도 이제 성전으로 순례하는 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오면서 이 시를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함마 알로트라는 이 단어가 계단이라는 단어도 의미로도 있대요. 그러니까 오르다라는 원어적 의미도 있고, 원어적 의미가 계단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15편의 이 시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시들을 읊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의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들을 제가 몇 편 앞부분만 가져왔는데요. 시편 121편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러한 찬양의 귀한 시를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시편 127편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는 이러한 성경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시편 128편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러한 시들이 성전을 올라가며 이렇게 찬양을 하는 성전 순례자의 노래라는 어떤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23편의 시인은요, 순례자로서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의 고백인데요.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비록 이 시인이요, 하늘이라는 공간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너머에 계신, 하늘에 좌정하여 계신, 하늘에 앉아 계시고 하늘보다 더 크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고백적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여호와의 법궤,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한 고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좌정하신 주여, 내가 주를 우러러 봅니다. 향하여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인이요, 이어서 어떠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제가 아까 좀 읽다가 좀 잘못 읽었는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우러러봄은, 시인의 바라봄은 그러한 종의 시선과 종의 자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금 그렇지만,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주인과의 유대 관계, 그러한 어떤 트레이닝이 형성된 강아지들은 말만 못하죠. 강아지가 말만 못하지 주인들의 어떤 생각과 주인들의 어떤 행동들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리고요, 저희 집은 인제 4 층이어서 제가 이게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가족들은 뭐 방에 있고 멀리 있으니까 잘 몰라도 강아지는 제 발자국 소리를 알아 갖고 문 열 때 벌써 와서 꼬리를 막 흔들며, 그런 친구들이 애완동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훈련에 의해서 된 것이긴 하겠지만, 어떠한 훈련과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상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긴 하겠지만, 특히 강아지들 뭐 산책을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간식을 주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요, 강아지들이 얼마나 먼저 아는지 몰라요. 인제 뭐 산책을 가려고 강아지 목줄이 있는 서랍만 이렇게 열려고만 해도 그 주인의 손짓 하나에 강아지들이 벌써 엄청 좋아서, 인제 산책 간다라는 게 좋아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사료 주려고요, 사료 봉지를 딱 만지는 순간, 바스락 하는 순간 멀리 있는 강아지가요 달려와요. 그리고 제 손만 봅니다. 사료 이 푸는 그 그릇에 손을 집중해 갖고 저만을 보고 있는 게 강아지의 모습이 아닐까. 동물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향한 눈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눈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인내하고 바라보고 고대하는 눈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 눈은요,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눈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초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기대함을 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의 후반절을 보면 3 절, 4절 내용에 보면 기도자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자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의 간절한 기도가 적혀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세 가지 정도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심한 멸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 넉넉한 자, 다시 말해서 있는 자들의 나를 향한 비웃음과 조롱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또한 교만한 자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내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기도자의 영혼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크리스천으로서요. 사실 할 말 못하고 기분 나쁜 티 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부당하게 또 당하는 부당하고 모욕적으로 당하는 처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오면서 참아야 된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 때문인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참고 또 혼자 이렇게 속으로 꽁 하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우리들의 어떠한 신앙인들의 습관적인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깐요. 요즘 세상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참으린 3 번이면 호구 잡힌다."라는 세상말이 있어요. 3번 참으면 이제는요. 이 살인도 면하는 게 아니라 갑오 취급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3번 참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참고 선한 모습 보이고 젠틀한 모습 보이고 이런 모습 보이면 세상은요 더 못되게 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요. 요즘은 요즘 세대들을 일컬는 단어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세대.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 관련해서 뭐 유머러스한 영상들 보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인제 좀 나이가 있다고 아니면 어른이라고 뭔가 좀 강하게 컨트롤하려고 하고 드라이브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어떤 영상 봤냐면 어떤 2명 중년의 아저씨가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가서 한 사람은 여자 젊은 어린 여종업원한테 반말로 "이" 이런 거고요. 한 분은 아주 젠틀하게 "커피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주 젊은 MZ 세대로 보이는 이 여자 종업원이 반말로 아주 그 짧은 말로 이렇게 오더한 사람한테는 "여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아주 나이스하게 해준 분한테는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손님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는 반말하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먼저 나한테 반말했잖아." 이게 인제 MZ 세대의 성향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세대 차이, 문화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사회적인 반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좀 다른 얘기했는데요. 오늘 시인이 표현하는 심한 멸시, 이 심한 멸시로 인해서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러한 심한 멸시를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 또 부유하고 편안하여서 안락한 상태에서 타인들을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어떠한 비웃음거리들이 시인들에게 당해졌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멸시들과 비웃음에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 성경은 보면 그 시인은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한네누라고 하는데 이 한네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mercy입니다. mercy. 그리고 이 뜻은 긍휼히 베풀어 달라.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 이러한 단어의 원어적 은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mercy, 주님의 자비하심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원수들의 핍박과 멸시와 조롱 앞에서 다른 것 안 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는,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의 자비하심이 온 누리에도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땡스기빙 선데이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감사를 세어보는 것은 당연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세어보는 것,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추수감사 첫 번째 추수감사 1620년경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첫 번째 추수감사의 만찬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가요, 우리 안에서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사로 열매 맺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온 누리에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 준비하면서요, 몇 번 고민했습니다. 뭐 고민했냐면 '과일이나 야채로 좀 강단을 좀 꾸며야 되나?' 이거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늘 봐왔던 것들이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목회자 자녀니까 토요일만 되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오셔 갖고 조금씩 준비해 오신 과일들. 이제 추수감사가 가을이었으니까 한국에는 뭐 홍시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들. 그리고 어느 때는 과일만 쭉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시다가 어느 때는요 또 달란트가 있으신 집사님들이 계셔 갖고 어느 때는 볕단을 좀 갖다 놓으시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으시고 쌀가마니를 갖다 놓으시고 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꾸미시는 내용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가 좀 머리가 쪼금 인제 머리가 굵어졌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커졌다 그러나요? 머리가 커지면서는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오냐면 '어느 교회가 누가 잘하나.' 이러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제가 인제 미국에서 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로서리를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로서리에서 정말 많은 양의 과일과 야채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강단을 꾸며 주시는데 근데 도네이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서 해 주시니까. 정말 귀한 어떤 그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인제 교회들은 저희 교회는 인제 좀 간략하게 꾸며 놨지만 전통적인 교회들은 교회 뒤에 성찬상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쭉 성찬상이 있어서 알파 오메가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위에 과일을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단 아래까지도 가득 채워서 정말 풍성하게 지금 제가 사진으로 띄워 드린 저 사진이에요. 저만큼의 과일을 해 놓으시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인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속해 있던 지방회가 추수감사절 저녁에 그 지방회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감사축제 찬양제를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의 성가대가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중창을 준비해서 찬양하고 정말 아름답게 한 13 개, 15개 정도 되는 교회가 정말 찬양 아름답게 준비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리고 또 교제하고 이런 찬양 축제를 또 그 교회가 잘 꾸며져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찬양제를 하고 찬양제 마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던 과일들을 다 정성껏 적당하게 소분해서 이렇게 작은 교회 섬기시는 목회자들이나 또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 또 필요하신 그런 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성도들한테 다 소분해 갖고 그 과일을 이렇게 나눠 드리는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는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이 추수감사 이 강단 꾸밈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위더스 교회가요 큰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 주시고 또 다 있게 해 주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살림이 넉넉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 안에서 그냥 축하하고 우리 안에서만 그냥 셀레브레이션하고 끝나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 만찬의 의미가 화해와 나눔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가장 화해와 나눔, 사랑, 평화가 절실한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를 그리고 원인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시인의 고백 어 자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또 다른 어떤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로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열매 맺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함이 아마 감사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거룩하게 맺어감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 제가 절대로요. 갑작스럽고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 좀 오랜 시간을 좀 기도했고 또 몇 분과는 좀 상의도 했고 한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 저희가 드려진 이 추수감사 헌금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그냥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냥 써 버리지 않았으면 좋은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이 중동의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의 난민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소망으로 심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으로 해 주신다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에요. 우비 카리타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비 카리타스 et amor. 우비 카리타스 데오스 이비에. 이게 뭐냐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우리 많은 찬양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의 라틴어 원어가 우비 카리타스 et amor. 우비 카리타스 데오스 이비에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바람, 주님을 바라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123편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메시지는 주를 바라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못한 귀한 열매를 맺어감이 되는 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감사, 그것을 우리 안에서만 셀레브레이션 하지 말고 모두에게 감사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삶을 그런 귀한 은혜의 삶으로 열매 맺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당신의 긍휼을 덮으사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 흘러 우리의 삶에 적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잔뜩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촉촉히 감싸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꽃들을 피워 주셨사오니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넘어 또 가장 절실한 그곳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작은 나눔이 귀한 영혼들 살아내는데 귀한 영혼들이 소망을 품는 데에 귀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헌신 찬양